주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진리로 태어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의 믿음과 또 신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는 과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즉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삶의 특징을 야고보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말에 대한 태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다름 아닌 이 진리의 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영적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이 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구원받기 전과 후의 말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처방을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입니다.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민첩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즉시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육아의 문제를 다룬 TV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그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주고 어떻게 아이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입니다. 저도 가끔 그 프로그램들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있기보다는 부모님에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의 문제를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사소한 일에 분노를 쏟는 아이들, 또 일상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아이, 또 폭력을 일삼는 아이를 원인을 보면은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분노가 섞인 말을 아이에게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언어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특히 화내지 않고 윽박지르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해소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사실 문제아들입니다. 아니 문제보다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말은 선하지가 않았습니다. 비방과 정죄의 말, 미움과 시기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구원받기 전에 이 말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야고보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우리는 진리로 낳은 사람들의 언어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의 습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은 만나면 온갖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만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듣는 것을 속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듣기를 속히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간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그 순종까지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를 속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기는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삶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다 순종할 것처럼 결단을 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만 끝나면 그 순종이 사그러져서 희미하게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듣기를 속히함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순종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 더디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느리게, 둔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 느리고 둔하다는 뜻은 말 더듬이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기에 곤란할 걸 겪고 답답할 만큼 말을 천천히 느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 있어서는 민첩하고 약삭 빠르게 하지 말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처럼 둔하게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험은 이 말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꼭 말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늘 적이 많습니다. 소그룹이나 구형 모임 같은 데 보면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혼자 거기서 독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소그룹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참 말이 많네 라면서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소그룹을 많이 인도해 보았지만 소그룹 안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꼭 있습니다. 어느 소그룹이나 말을 끝까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말해서 한 사람의 그 말에 독주를 막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그룹 인도자입니다. 소그룹 인도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길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에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듣는 일에는 참 참을성이 없습니다. 듣긴 들어도 그 말로 인해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이 있죠. 남이 말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말할 때 듣지 않고 자기가 이야기할 타임만 보고 상대방이 끝날 때쯤 그 말을 가로채고 자기 생각만 말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한 것과 반대로 말하기를 속히하고 듣기를 더디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말하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야고보가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급하고 격하면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간에 듣는 일에는 매우 더디고 둔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속사포처럼 빠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이 분을 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야고보 편지의 수신자인 이 흩어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후반에 가면 이 말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말을 빨리 하는 것 이상으로 인해 말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을 야고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말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서로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하며 다투는 분쟁하는 모습까지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말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나의 말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말하기를 더디하는 야고보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화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너무나 세속적인 대화만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요즘 귀를 세우고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로 난 우리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도덕적인 의로운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성화의 과정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쉽게 격분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까지나 과정에 나아가는 것에 한참이나 먼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격분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부분 어떻게 합리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격분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부모로부터 온전한 말을 듣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사람이 쉽게 격분하고 분노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분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를 어떻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을 내는 것은 타고난 성품과 부모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쉽게 분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독한 생각 때문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쉽게 분을 내는 태도나 습관을 멈출 수 있다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쉽게 분을 냅니까? 왜 쉽게 우리는 화를 냅니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고 사나운 태도로 돌변하는 겁니다. 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윽박을 지릅니까? 내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적대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쉽게 분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스러운 태도에는 지극히 관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터뜨려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 이유에 대해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 깊은 내면 속에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불순종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 도에 지나친 격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분노하는 습관들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흔히 말하는 화날 때 1부터 100까지 세면 그 분노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분노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무슨 약을 먹으면 그 분노가 사라지겠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그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에 악을 내버리고 에서의 이 버린다의 원어의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내 몸에 악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옷이 없으면 평소에 입던 옷을 잘 벗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도 그 옷은 잘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럽고 냄새가 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도 새 옷이 없으면 이 벗은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벗은 몸은 우리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벌거벗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자 그는 자신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에서 나오는 것들로 자신을 가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담과 우리는 여전히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입었던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옷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으로 입게 된 그 의의 옷으로 부끄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옷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심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새 오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심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진리로 나온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우리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속히 듣지 않으면 어느새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말씀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을 만나서 분노의 줄기가 자라고 불평의 줄기가 자랄지라도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만날 때 염려의 줄기, 걱정의 줄기가 뻗어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에 속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이끄신 후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 속히 말하고 더디게 들음으로 분을 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미련할 만큼 느리고 천천히 말하므로 아니 내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난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기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을 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삶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왜 나는 분을 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악한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